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내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 속에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곳 곳곳마다 여름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올여름 장마와 폭염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각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쉬었던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은혜롭고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를 준비하는 저희들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오나오며 그 손길마다 더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 우리 434면 정도 보면 있는데 설교 말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청년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이라는 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현장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경험이 없는 이 청년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그 자본금마저도 다 날렸습니다. 이제 깡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릴 적 교회 다녔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또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이게 안 되겠는데, 나 이제 왔으니 내가 이제
해보니까 하나님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빙 돌려가지고도 이야기 안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좀 주이소,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가게를 얻으려고 서울 시내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0억은 줘야 하나님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10억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10억은 끈값이잖아요. 하나님 통 작게 뭐 1억 주고 줬다 하지 말고 한 10억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10억 주이소, 10억 주이소, 10억 주이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하도 떠들고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어떨 때 하나님 응답도 합니다. 예, 시끄럽게 하도 소리 지르고 하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될까 봐 하나님 알았다, 내 응답해 줄게, 근데 하루만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의 하루가 아시나요? 하루가 몇 년? 1000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야야 내 꼭 응답해 줄게, 하루만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1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너무나도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선,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산이 너무나도 가깝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공기도 좋아졌고 그래요. 코로나19가 뺏어간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눈으로 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참 좋고, 또 두 눈으로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면 참 좋고, 또 두 눈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안 넘어지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견물생심이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가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을 즐겨 바라봐야 되는데, 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이 오기까지 앞에 이제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한 암말렉과의 전쟁이 거기에 나옵니다. 잘 알죠? 이 사무엘이 암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왜 그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왜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했잖아요. 뭐라고 변명을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사 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우리 22절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뭐 기쁨으로 드렸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 제사,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보면 영어로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 결과, 여러분 이게 사울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래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래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드렸던 그 제사. 그래서 벌써 두 번째 이제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사울이 이제 긴급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26절입니다. 이게 앞에 이제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5장입니다. 15장 우리 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늦게 깨닫고 사무엘을 붙잡아요. 붙잡았다는 말은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너무나도 냉혹하게 돌아섭니다. 옷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난 뒤 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38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38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1절입니다. 16장 1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여러분 선지자가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이러한 고정관념이 뭐였느냐? 항상 이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를 신뢰하지 마시라고. 그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똑같아요. 고정관념이 뭐였느냐? 자, 사울에게로 돌아가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을 갖다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준수한 소년이 없었더라 할 만큼 사울은요,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키는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장신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도 한 2m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만큼 얼마나, 그때 당시 2m는 지금도 큰데 그때 당시 2m는요 얼마나, 그래서 딱 세워보면 야, 과연 왕답다. 와, 과연 참 대단하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죠. 2년 만에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자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외모를 취하는 사무엘의 이 단점.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께서 또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자,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뿔에 기름을 붓고 이 이새의 아들을 만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사울이 알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은 있는데 또 왕을 세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무엘이 선지자든 상관치 않고 오늘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은 왕의 권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협박들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이게 대로다,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무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가는데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친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음걸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미리 앞장서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그때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결과적으로 쫙 펼쳐 보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요 꼭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확 펼쳐가지고 결론까지 확 보여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은요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그 말은 뭘까요?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사무엘도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무엘은요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사울을 만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새를 갖다가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 너가 기름을 그 아들들 그래서 그에게 행하는 것들을 내가 기름을 붓게 해줄게. 이제 사무엘이 방법을 알았어. 방법을 알고 걱정 없이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깜짝 놀라죠.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사무엘 개인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하나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 그래서 사무엘을 갖다가 보니까 장로들이 떠는 거예요. 왜? 야, 이 큰일 났다.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졌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묻잖아요. 좋은 일로 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나쁜 일 아니죠? 징계 아니죠? 이 말이에요. 왜? 사무엘을 보니까 겁이 털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잖아요. 평강을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그래서 모두가 성결하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결 의식을 하고 제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인데 이 제사는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참석할 수가 있느냐? 20세가 넘어야 됩니다. 남자는 20세가 넘어야 되고 60세가 밑에 넘으면 또 안 돼. 그래서 20세에서 60세 이 장정들만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7살 정도밖에 안 됐는 다윗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형제 7명이 이 자리에 다 오게 되고 다윗은 거기에 양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엘리압 아버지 이새도 보면 다윗이 뭐 저 아이가 그 여기에 뭐 속하겠나, 그죠? 그래서 너는 양이나 쳐라. 그러면서 사실은 뭐 아버지한테도 보면 별 관심이 없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또 두 번째 실수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을 보고 그래요. 엘리압의 외모를 딱 보니까 엘리압이 어때요?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혹 드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예? 들자마자 우와,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있네. 예?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디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울을 뽑을 때도 보면 외모를 취했습니다. 인물 좋고 키 크고 준수하고 또 유력한 집안이고. 근데 또 엘리압을 보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외모를 보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자, 7절입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은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은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보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도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는 왕이었어. 예언자였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데 우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을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뭐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죠. 영사관도 막 철수하라 그러고 서로 지금 막 경쟁이 이제 붙어져 있어요. 가장 참 세계의 두 강국들이 싸움을 해요. 저도 그걸 바라보면 괜히 우리는 뭐 고래등 우리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쪽 핀도 못 들고 저쪽 핀도 못 들고 관망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예? 예?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겨요? 예? 미국의 인구는요 3억 2천밖에 안 돼요. 중국의 인구는요 13억이에요.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인원수로 따지면 중국이 이기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미국이 인구는 작지만 무슨 정책을 쓰느냐. 그들은요 1905 제일 처음부터 그들은요 이민 정책을 썼어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주는 정책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됐냐? 17세기부터 이루어졌어요. 이게 벌써 300년이 넘게 이 이민 정책은요 그들에게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이민 왔는 분들이 자꾸 사건 사고가 벌어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민 왔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조세 강화하고 자꾸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번 대선 선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민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중국은 이민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들 나라만 갖고 있어요. 그래 13억 인구에 그리고 인구를 갖다가 억제합니다. 더 넣지 못하게 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1명 이상 넣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2명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민 정책을 더 완화시켜주면 세계의 어떤 나라도 다 거기 오면 받아줘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요 미국 시민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6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 이것만 깨트리면 우리의 자원은요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끼리만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또 실수를 하는 게 엘리압을 보고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중심 봐야 돼. 너 외모 보면 안 돼. 이 말은 때로는 우리도요 여기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경력을 앞세울 때도 많고요. 또 보면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이력 이걸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뭘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너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안 두려워하느냐. 너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외모 봐? 너 왜 자꾸 외모 봐? 너 또 실수할래? 그러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정신이 퍽쩍 들어서 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게 11절까지 7 아들이 쭉 지나갑니다. 7 아들이 쭉 지나가도 그때 사무엘의 정신을 바짝 들었으니까 아, 얘도 아니구나. 얘도 아니구나.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실 다윗은요 아직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제사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이 제사를 마치고 식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자 12절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7 아들이 다 지나도 응답이 없었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그 모습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뭐 외모가 잘생겼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외모 뭐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무엘 시선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을 세울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아니다. 우리는 신정국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왕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원한, 백성들의 그 소리, 여기서 사무엘이 참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세워라. 여러분 이것은요 너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사울을 보고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불렀어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려요. 반대로 이제는 백성들이 세워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목적이 바로 뭐냐? 자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는데 백성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세우는 거다. 그래서 사울은요 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지도자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을 세울 때는 지도자를 세운다 하고 다윗을 세울 때는요 왕을 세운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도자하고 왕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백성들이 원한다고, 성도들이 원한다고 의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100% 이렇게 합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국가다.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백성들이 다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면 이 왕권 정치가 언제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시작됐다는 거죠? 사울의 왕은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요래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정 정치의 첫 번째가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실수를 하지 않느냐? 아니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다윗 왕을 성군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 왜 나를 위하여 세운 자라 그랬을까? 뭘까요? 이 다윗은 항상 중심이 바로 뭐냐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예? 그렇지만 항상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주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저무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겠어요.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있는 곳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시선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는지,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데 주여,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사무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이런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권능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들 주의들 가운데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들리며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시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주님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주님, 우리가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뒀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 오늘 말씀 따라서 주님 끝까지 참 믿음의 이러한 참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창고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순종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감사드렸습니다. 또 신방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참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대로 주여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연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물질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들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참 주님 수고하는 많은 참 그 수고에 그 흘리는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께서 완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한 국문과 학문으로 또한 직장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 날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우하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뒤에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 더 크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우하하 캠페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다시 우리 권사, 장로,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이 피택이라는 것이 이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투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고,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고, 혹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밑에 게시판에 가시면 우리 공동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헌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누구 따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 우리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예고입니다. 우리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우리 10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번에 보니까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와서 애들 아마 이 창조론 또 노아의 방주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했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